임태화 형제가 소띠인데 이 신축년 여러분 아주 뜻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며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렸을 때 온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집에서 드리기에 어텐션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어렵기에 산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사마리안 여인을 만났었을 때 그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보내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바로 유다인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오고 있음을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특별히 대구 땅에서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 가서가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영이 바른지를 살펴보고 오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집중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삶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한 해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인가? 어쩌면 올해도 쉽지 않겠구나. 벌써 한 달을 좀 생활해 보면서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계획이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정이 있기 때문에 놀라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을 어떻게 끝마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바로 6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나의 잘못이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나의 잘못과 또 한 가지는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 1월 1일 날 시작하고 나서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의 문제라면 나의 잘못이라면 여러분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을 해결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세우신 그 계획을 놀랍게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뭐냐면 내 잘못과 상관없이 바로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실수나
잘못과는 상관없이,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대의 문제를 직면할 때 오는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사탄의 방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 상황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탄의 방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은 주로 바로 사탄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바로 마귀의, 우리의 대적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뜻은 뭐냐면 반대하는 자예요. 반대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이유를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반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더욱더 강하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경험한 반대는 바로 이러한 사탄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이런 방해와 반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끝마칠 수 있었는지,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을 쌓는 것을 어떻게 마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기를 성벽 공사가 어땠다고요? 끝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탄의 모든 대적과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일, 그 성벽 쌓는 그 사명을 성취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주변의 모든 원수들과 여러 민족들이 이 완성된 성벽을 보았다고 해요.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너무 이 구절을 보면서 기뻤어. 완공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들은 기가 꺾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원수들이, 그 대적들이 낙심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들과 대적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보고 그들은 낙담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모든 반대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일을 이뤄낸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계획을 세울 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라면 그냥 해결하면 돼. 근데 나와 상관없이 바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었을 때, 사탄의 방해 공작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느헤미야는 그 일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할을 너무나 충실히 놀랍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 느헤미야의 어떤 업적,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신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바로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바로 느헤미야는 그 방해의 공작에서도 그를 넘어서서 반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과 신앙의 삶을 걸어감에 있어서 2021년 바로 이 소띠의 신축년 각자 나름대로 놀라운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개인에 대한 꿈이 있을 것이고 미니스트리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앞에 직면한 그 문제들, 수많은 방해와 반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모든 이들에게 악한 사탄과 마귀들은 끊임없는 반대와 핍박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적들의 그 방해와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알아보면서 올해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일에 타협하는 자세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타협하는 것을 조심하자는 거죠.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겟셈과 그 밖에 모든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겟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성문만 만들어 달면 이 사역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의 그 계략을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뭐라고? 오노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은 타협의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수들은 줄곧 조롱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무력으로 방해해서 위협해서 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안 통하자 뭐라고 하죠? 이번에는 만나자고 하면서 타협의 의사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타협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협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치계에 있어서 노동계에 있어서 갈등을 바라볼 때 서로 대립하고 좀 이렇게 타협이 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볼 때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하면 서로 극단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건강한 타협을 배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내 방법, 내 감정만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법과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적절한 타협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목표, 동일한 선을 이루기 위한 타협은 결과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타협이 악한 의도에서 시작돼서 서로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다면 이 타협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타협이라면 이것을 결코 우리는 용납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타협은 뭐냐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과 겟셈이 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자 하는 타협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의도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타협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타협은 하나님이 원하는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느헤미야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다고. 바로 그 만나자고 했던 그들의 그 악한 그 흉계를 간파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타협, 그것은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되어진 그 타협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건강하게 타협해야 할 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타협은 스스럼 없이 그것을 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생각할 때 이 느헤미야처럼 분별력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타협해야 하고 무엇을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사리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충분히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이루었고 그 말에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만나자고 했을 때 저기 이제 나를 만나자고 하네? 이제 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해하네? 하면서 만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사리분별을 하고 분별력을 갖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 이 사역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란 걸 깨닫고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타협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을 때 우리의 앞날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그 타협, 그것이 정말로 바른 타협이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나만의 편함,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당장은 좋은 안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타협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왜 하지 말아야 할 타협을 하게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돈에 타협을 할 때도 있고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타협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랑을 하기 위해서 타협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안위 때문에 타협했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내가 영광스럽고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이 영적인 것을 타협했었을 때, 타협은 뭐냐면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갔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돈과 명예와 개인적인 출세와 안위 때문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타협했다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기에 바로 예루살렘 성벽 사역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어쩜 벌써 여러분이 안에 많은 타협안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도 오늘만 좀 더 쉬자, 내일 해보자. 정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번 주에 우리 안동에서 우리 이재한 씨의 그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좀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그때 우리 재한 씨의 그 와이프인 우리 선조가 많이 울고 있어서 제가 좀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발인 예배를 하기 한 20분 전이었는데 한 구탱이에서 너무 서럽게 많이 울고 있었어.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선조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전화가 왔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고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돌아가면 다시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선조가 너무나 슬프게 우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도 끊이지 않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다음에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내가 너하고 잘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그 재한 씨의 마음이 거짓이었을까요? 나는 진실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재한 씨의 와이프인 그 선조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일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별력, 오늘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역을 너무나 놀랍게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협인지 원치 않는 타협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 분별력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역에 멈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에 그 부끄러움을 가져가는 그러한 일을 초래하지 않는 잘못된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질 때 2021년은 놀라운 우리에게 승리로 인도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신 것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분별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더 어려움에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는 이 분별력, 타협안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살필 수 있는 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이 원수들의 두 번째 방해 전략은 중상모략이었습니다. 바로 음해의 전략이었죠. 대화를 시도하고 타협을 시도했지만 분별력 있는 느헤미야는 이거를 간파하고 이 타협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바로 중상모략이라는 헛된 거짓말의 소문을 퍼뜨려서 그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여서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그 타협안이 안 되자 이번에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의 아나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혀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나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잘하는 것을 통해 총독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은혜를 베푼 그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과 모반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헛된 소문이 나에 대한 것들이 퍼져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퍼졌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에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야, 무슨 그런 비슷한 꿍꿍이 있었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탄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를 나게 만듭니다. 왜? 사탄의 특징이 뭐죠? 거짓하는 자거든요.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종교들 보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집단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 장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거짓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쓰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바로 사탄은 우리를 사탄의 역사의 도구로 너무 놀랍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의 유혹이 옵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때 더 큰 어려움에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러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돌아다닌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잘못된 걸 뉘우치고 한 랍비에게 와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뭐냐면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냐. 그래서 네 정말 나는 그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 줌의 그 새 깃털을 그에게 주면서 당신이 거짓말한 집에 가서 그 깃털을 다 두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다음에 내가 다 하고 왔다고 했더니 그 랍비가 그러면 다시 가서 그 깃털을 다 수거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다 자기가 거짓말한 사람한테 가서 얼마 돈 많았겠습니까? 그걸 가서 수거로 막 갔어요. 수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왜 못했죠? 다 날아가 버렸죠. 내가 둔 곳에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사람은 힘든 마음으로 내가 그거를 회수해 오려고 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다고 없다고 낙심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때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그러나 당신이 했던 그 헌담과 비방과 그 거짓말은 다시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충고는 너무나 깊은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 제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교회를 떠난 사람들한테 입으로 계속 거짓말인데 퍼지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듣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떠난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초지경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지만 그 사람처럼 저에게 그 자초지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헌담과 비방과 그 거짓말로 도구되었었을 때 마귀의 그 하수인으로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코 우리는 그 마귀의 그 하수인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온갖 거짓말과 음해의 대상이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 함께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느헤미야 6장 8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말한 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라고 느헤미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신을 음해하려고 했던 원수에게 느헤미야는 사실을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음해하는 소문들이 퍼졌었을 때 취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십니까? 주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그런 일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것에 대한 대답할 가치조차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제가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그냥 무시했더니 시간이 지남에 그 사실을 밝히자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소문이 더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더 왜곡되어지게 진행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습하려 할 때 너무 늦어버리게 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자신의 변명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너무 과하게 너무 급하게 하다가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너무 소극적으로도 접근하지 않았고 반대로 너무 적극적으로도 접근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균형 있게 그 일에 접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변명을 하지도 않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바로 느헤미야는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성, 그 건축을 건설할 이것 때문에 내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음해를 받았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했었을 때 너무 분노하지도 않았고 그걸 무시하지도 않았고 적절하게 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단지 자신의 어떤 체면을 차리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은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소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짓 음해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멀리 가지 않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을 음해하는 것, 나의 생각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배우자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냐고 하면서 너무 노바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가서 자기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마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올해의 계획을 세우고 나가려고 할 때 수많은 문제들 것이 여러분에 대한 헛소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다른 마귀들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한 받아들이기 벅찬 그러한 상황들에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거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지고 그걸 조합시키려고 할 때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한 문제만 와도 힘든데 아내하고도 힘든데 갑자기 애들 문제가 터질 때가 있고, 애들 문제도 힘든데 회사 문제가 터질 때가 있고, 회사 문제도 힘든데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부모님과의 문제도까지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원수들의 타협의 유혹과 거짓말에 그 공격에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 큰 모범이 되었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귀들의 그 두려움과 온갖 반대가 있었을 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 보였습니다. 10절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드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음해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헛소문이 되었었을 때 그는 진실을 밝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오니까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고 그의 집에 찾아갔는데 드라의 아들 무엘다벨의 손자인데 그가 느헤미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올 거니 성전으로 들어가 숨으라고 이야기한 거였죠. 헛소문도 퍼지지 않고 그가 진실을 밝히고 올바르게 해가자 이제는 누군가 너 죽일 거라고, 너 빨리 들어가서 숨으라고. 그때 느헤미야는 숨습니까? 안 숨습니까? 숨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말을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성전에 도피해 숨었다면 예루살렘 역사는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역의 현장에서 두려워서 도망간 자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바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사역을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완성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그럴 거죠. 우리에게도 어쩌면 육체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를 통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임하고 있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 부부 디타임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아이들을 훈련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에 젖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멈춰버렸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좋을 때, 우리 환경이 좋을 때도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가려고 할 때, 그 사역의 자리를 지키며 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장의 자리에서, 때로는 아내의 자리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책임의 자리에서 좀 떠나고 싶다고 느낀 적 없습니까?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제 세상을 살아봤는데요. 그렇게 떠나면 그 사람이 자유로웠을까요? 잘 지냈을까요? 여지껏
그렇게 믿음을 타협하고 떠난 사람은 잘 지내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작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탄과 원수들의 방해와 반대에 있다면 우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반대를 극복했는지, 어떤 지혜를 갖고 어떻게 싸웠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타협을 조심해야 한다. 그 타협은 우리의 타협이 선한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타협을 멈춰야 합니다. 단지 지금 쉽게 돌아갈 것 같아서.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싸우고 나서 감정적으로 컴다운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타협하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다운된 다음에 그것을 올바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그걸 해결할 때 힘이 들거든요. 내 약점을 바라봐야 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감정적인 타협을 이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지친 것 같아. 나도 너무 지친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아이들을 핸들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나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대상으로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타협이라면 괜찮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냥 단지 편함을 위한 것이고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는 타협이라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분별력과 바로 타협의 지혜를 갖고 행동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단 주변 소리에 너무 예민하다는 거죠.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저렇게 했대더라, 그런 카더라 통신에 너무 노출되는 나머지 내가 진정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고 내가 진정으로 에너지를 쏘아야 할 부분에 에너지를 쏟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중상모략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그는 진실을 밝히며 과하게도 또 덜하게도 하지 않고 바로 적절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초점을 맞추는 그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또 제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을 때,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놀랍게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 축복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바로 성장의 행복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2021년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을 어떻게 마칠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참된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